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왜 이 말을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병 고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경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는 치료하실 때에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진흙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신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드러나고 있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빚으셨다 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요. 흙으로 창조 사역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에 흙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만들어 달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입니다. 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며 치료하셨을까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인데 왜 흙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하고 흙을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께서 흙으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거든요.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는 말씀으로 했다고 했는데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9절에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왜 여기서는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고 창세기 2장 9절에는 왜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물도 땅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도 지으시고 공중의 새도 지으시고 들의 짐승도 지으신 것입니다.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신 것이나 그분이 흙을 사용하는 것이나 표현의 차이이지 큰 문제가 아니다. 상충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세포가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조 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인데요. 일일이 빚으셨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일일이 빚으셨을까요? 모양만 흙으로 빚으시고 세포는 어떻게 또 빚으셨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나 흙으로 빚으시나 그분의 능력,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 공간에 지구도 다신 분이십니다. 우주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가고 있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바른 신앙생활로 결정되어집니다. 신앙 없이 이런 운명으로 될 수 있는 그 삶이 바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뜻,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할 때 그것은 신앙을 생활화한다. 신앙이 생활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깨닫게 되지요. 깨달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지요. 가슴으로 뜨거워진 것도 거칠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생활의 표대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생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요.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의 생활화, 믿음의 생활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신앙의 생활화, 믿음의 생활화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으라고 하고 겸손하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주라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신약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할 때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할 때 그것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뜻과 경험보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가 시술하시니까 소경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뭐 보여야지요. 누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다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 말 없이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하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배 말고 다른 배 알아보시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저녁 내 허탕쳤는데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베드로의 기질이었는지 그 순종은 수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 이성에 맞고 합당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아직 소경일 때 보이지도 않고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실로암에 가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경에게 눈을 어떻게 떴느냐 경위를 묻게 됩니다. 그때 소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그 소경에게 또 물어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방금 전에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눈이 떠졌잖아요. 또 이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때는 이미 그 부모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도 걸으셨지요. 38년 된 환자도 거치셨지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일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출교시킬까 봐. 유대교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밖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좋은 일도 있고 구원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체험하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신앙을 멈추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네, 세상과 다를 것 없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똑같네, 교회가 더 힘들어,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 100배로 사방으로 퍼져,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어, 그런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하여 갑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이 다양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단번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다 살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지나가게 될 때에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6월절에 피 바른 집에 들어간 이유는 애굽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그 집에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은 애굽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집이 여기 있고 내 재산도 여기 있으니 가긴 어딜 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며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2단계, 신앙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만족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도, 우리의 생활도 거듭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르쳤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더러 안식일의 주인더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왜 안식일에 고침받았느냐, 화요일날 수요일날 고침받아야지 왜 주일날 안식일날 고침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걸어다니지 왜 주일날 걸어다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소경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날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주인이 화요일날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식일날 주인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식일날 주인이 주일날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날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날 병 낫고 걸어갔느냐,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병 낫고 잘 되면 당연하고, 남이 병 낫고 잘 되면 범죄고, 그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이 평생 소원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눈 뜨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소경에게 참된 안식은 그날이 안식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눈 뜨고 싶습니다. 낮에든 밤에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언제라도 눈 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이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식일에 고침받았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삽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며 삽니다.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이 판단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 판단하지요? 삼강오륜으로 판단합니다. 어른을 몰라본다고 판단합니다. 부모도 몰라본다고 판단합니다. 예수 믿어도 판단하지요. 사랑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만 보고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살게 됩니다. 제가 가득한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번제와 소제를 모세가 청년들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았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핏뿌림을 받은 백성은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는 그 표시였습니다. 죄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죄 씻음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긍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남의 허물을 덮거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허물이 덮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언제나 내 의가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의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의로는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했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이 자기의 의로 덮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덮으니까 언젠가는 그 의가 그쳐지게 되지요. 결국 화가 나서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너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덮어준 만큼 너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것을 나의 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 덮을 수 없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남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없이는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덮어질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 받으면 다 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눈뜬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경이 눈뜬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입니다. 소경이 눈뜬 사실을 보고서도 그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고 허물 잡으려고 했고요. 또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런 자가 무엇을 알아 하고 핍박을 했고요. 또 나사렛 출신인데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어? 하며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소경이 눈을 뜬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보인 것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들의 걱정만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판단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판단하시고 옳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방관자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있고 방관자가 있습니다. 눈뜬 소경의 부모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우리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아이도 성년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만 뒤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혹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 기도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손을 상 위에 모으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상 아래 몰래 내려놓고 손을 잡는지 마는지, 그리고 식사 기도는 하는지 마는지 하고 뭐가 급한지 그냥 밥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뭡니까? 예, 요즘 뭐 유세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던가요? 친구 앞에 또 불신자 앞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밥 먹을 때에 나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왜 당당하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냥 당신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하고 부를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옹이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하고 부르는 둥 마는 둥,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안 믿는 식구들 친구들 의식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다라는 거죠. 내 아들 맞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해? 참 천사들 볼 낯짝이 없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볼까요? 그렇게 기록됐는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또 다르게 풀어졌는데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식사를 할 참입니다. 서로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잠깐!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그 숟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냥 기도를 큰 소리로 아주 길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창회 가운데는 불교에 나아가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상관없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맞아,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그런 감동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목사님은 그날 하루 몫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경 아버지가 신앙인으로서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눈이 없는 아이에게 눈이 생겨 보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들도 다 자란 청년이니까 직접 그 당사자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날 때부터 눈이 없는 내 아들인데 고쳐졌으니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득권자. 기득권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기득권자가 될 수 있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거 말이죠. 기득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관자. 나는 모르겠다 하는 방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경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니까 일본 순사가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못 위를 걸어가라고 합니다. 못 위를 걸어가다가 아프게 되면 쓰러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일장기에 꼬그라져 절을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못 위를, 뾰족한 못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고 모판을 끝까지 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몸에 못독이 올라가지고 감옥에 계시다가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만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가족들도 갖은 고초를 함께 겪게 되지요. 당시에 일장기에 머리 숙인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았고 또 일반 신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고 맹신자라고 손가락질 비난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복음방송 극동방송 사장이 누가 되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드님이신 주강조 장로님이
극동방송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대한민국 곳곳에 방송으로 혹은 또 직접 이렇게 초청받아서 신앙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신앙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득권자가 나오는데 또 방관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디서나 집에서 홀로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고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내 생활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